할렐루야. 자, 오늘 민수기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이게 규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이 지금 방금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 진영에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진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육체적인 부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몸이 눈에 보이는 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피부병입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진 밖으로 추방시켜서 격리시켜라 그런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자, 이제 유출병은 이게 이미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체를 만진 자들, 시체를 접촉한 자들은 민수기 19장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죽음은 죄의 값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라. 시체를 접촉한 자들은 부정하다. 격리시켜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이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해야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육체적인 부정은 격리시켜라. 자, 격리시킨다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해 보셔서 아시죠? 코로나 환자들에게 15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시키는 것은 신체적인 거나 또 무슨 신분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격리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뜻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격리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격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내 안에 이 내 몸을 더럽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빨리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출병은 이제 이 문둥병과 유출병과 시체를 접촉한 이 세 가지는 이게 육체적인 부정에 해당되고 이런 사람들은 격리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준 죄, 남에게 피해를 준 죄는 반드시 보상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으로서 사람과 사람끼리 해를 끼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일치단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 관계가 되면, 서로 오해가 있거나 서로 갈등 관계가 있어서 깨지면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원칙,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하시려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자, 그 전에 이제 8절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죄송합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죄값을 받으려는 친구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을 위하여 돌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에게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하게 했구나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거든 이제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성도끼리 이웃 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재정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해를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람 앞에 보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11절부터 31절까지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의심 해소의 법입니다. 의심에 관련된 법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는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은 이게 자,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의부증, 의처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 신뢰가 깨져서 의심병이 생겼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 붙어갖고 싸우고 치고받고 이혼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 반드시 거기 15절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와라. 제사장에 당사자들끼리 서로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는 해결이 안 돼요. 특히 이게 의부증, 의처증은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고치지 아니하면 바꾸지 아니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거든 제사장에게 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의심의 해결법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쓴물을 준비하고 거기에 성전에 티끌을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그 물에 빨아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머리를 풀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면서 저주의 주문을 외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 여인에게는 그 저주가 임할 것이고 죄가 없으면 이제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잉태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맹세하도록 거기 19절부터 2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죄가 없으면 무죄, 죄가 있으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관계가 깨지고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또 미혼모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 또 동성애가 성행하여 지금 젠더들이 많이 나오고 또 게이들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렇게 이런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제는 앞으로 교회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주례를 해야 되고 동성애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법에 걸리고 그런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이런 험악한 사회가 지금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윤리를 깨는 거잖아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사단이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고 우리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쏟아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가정이 뭐가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자, 우리 봐보세요. 우리 수빈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박수치고 막 묻고 다니고 얼마나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도 그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웃고 그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 모든 관계를 깨가지고 애가 없게 한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늦게 한다, 결혼을 안 한다, 혼자 산다, 애를 안 낳는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가정에서 오는, 가정이 주는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를 안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종족 번성을 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라고. 근데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결혼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있고 건강할 때 그때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40, 50 어제 잠깐 무슨 프로를 보니까 52살 이 연예인인데 배우인데 52세인데 이제 이 결혼 소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 나이 52세 남자 나이 5살 차이면 몇 살이에요? 47?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미팅을 하더라고요. 소개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잠깐 봤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자 나이 52세면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할 수야 있겠죠. 언제 낳아서 언제 키워서 언제 결혼시키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주는 가정이 주는 은혜, 가정이 주는 기쁨, 가정이 주는 축복을 혼자서 52년 사는 게 그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결혼을 50대가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돼서 또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그 사고가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에서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자, 모든 믿음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뭐입니까? 이삭이 있어야 인정을 받죠. 이삭을 데리고 가야 인정을 받죠. 이삭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인정받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네,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가정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우리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